인생은 탁구공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탁구공과 같은데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변화무쌍한 공을 넘겨줍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리고 때로는 부드럽게 받으면서 우리는 삶의 랠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네트를 넘어야 할 공이 그만 네트에 걸려서 뚝 떨어질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배우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신앙을 배우게 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실패가 그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재활용의 기회입니다. 실패하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또 실패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적을 막아서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탁구로 치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약체에게 어처구니 없이 실점을 하고 경기를 져버린 그야말로 멘붕, 멘탈이 붕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멘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머뭇거리지 마, 다시 가자. 이 성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어. 두렵고 놀란 마음에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4가지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만들어 줍니다. 왜 주냐고요? 아니, 죽자고 달려드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거액을 챙긴 둘째 아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펑펑 씁니다.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뒹굴면서 탕진합니다. 그렇게 돈이 바닥나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 허드렛 일을 합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갑니다. 일을 합니다. 생고생을 합니다. 돼지를 먹이는 그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니 그제서야 집 생각이 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돌아가자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압니다. 아들로서는 못할 짓을 한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스스로 버린 자식이 되기로 결심했고 선택했으니 이제 아들 자격은 없고 그저 일꾼으로 써달라고 할 요량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이 가까워집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마주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눈을 어떻게 쳐다보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집이 좀 멉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보고 달려옵니다. 뛰는 모습을 보니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데 영락없는 아버지입니다. 화가 나셨구나 생각합니다. 화가 나실 만도 하지 생각합니다. 꾸중하러 오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꾸중하러 오실 만도 하지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어쩌지 하며 두려움에 머뭇거리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와락 껴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넌
내 아들이야. 손가락에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넌 내 아들이라니까. 신발을 신겨줍니다. 넌 내 아들이야. 송아지를 잡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정작 펑펑 쓰는 건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펑펑 쓰십니까?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뭐 어떠냐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딸이신 여러분에게 펑펑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까? 누가 사랑을 제일 많이 썼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다시 하면 된다 하십니다. 재도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싸움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거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면 다 된 것 아닙니까? 한번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매복 전략을 주십니다. 용사 3만 명을 선발해서 밤에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도록 하고 대기시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첫 번째 전략은 매복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략 유인 작전을 허락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번 패배했던 바로 그 방식, 정면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도망쳐 나온 것을 이번에는 승리를 위한 미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볼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재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실제로 공격해 들어갔다가 실제로 패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공격도 실제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한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5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스라엘 본진이 공격해 들어갔다가 후퇴하는 척하면서 도망쳐 나오면 아이성 사람들이 따라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매복한 성 뒤편에 있던 이스라엘 매복조가 성읍을 점령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 실패를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감추어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흔적조차 승리로 바꾸십니다. 실패를 유인 작전으로 승화시켜서 실패의 기억을 씻어버리시고 승리에 기여하는 기억으로 그렇게 재활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끝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밥 먹자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원수하고는 밥 안 먹습니다. 배신자하고는 밥 안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인들 배신자하고 밥 먹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베드로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신 것입니다. 신발 새로 신겨주시는 것입니다.
송아지 잡은 것이고 사람들 불러 잔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를 재활용하여 실패의 기억까지 씻어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무례한 탕자이거나 첫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둘째만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탕자, 그렇게 오해하는 탕자, 서운해하는 그런 탕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에 관한 한 펑펑 쓰시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주님께서 재활용하실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승리를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실패는 재활용의 기회입니다. 둘째, 실패는 재도전의 기회입니다. 계획만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한번 도전하고 패했지만 다시 도전합니다. 재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도, 역으로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어찌 재도전의 기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실패가 없었다면 재도전할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실패 그 자체에도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 발명을 위해서 10,000번의 실험을 거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물었다죠? 10,000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느냐? 에디슨이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오답은 정답을 찾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실패가 많으면 데이터도 크게 쌓이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딛고 재도전합니다.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작전대로 매복은 보이지 않게 배치하고 본진은 눈에 띄도록 아이성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왕이 못 볼 수 없도록 밤이지만 드러나게 움직였고, 이를 본 아이 왕은 날이 새자마자 이른 아침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14절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척했고 아이성 군대는 다 나와서 이스라엘 본진을 뒤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표시를 하고 약속대로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끝까지 거두지 않고 승리를 완성합니다. 네트에 걸린 공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완전한 실패로 보였던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결국 스승은 죽었습니다. 사탄은 경기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패배의 자리를 구원의 승리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재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패는 재활용의 기회입니다. 둘째, 실패는 재도전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실패는 재발견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가 재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같이 재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강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를 연결하는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재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여호수아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진정한 재도전의 성공은 성취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칩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에 석회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석회 바른 돌 위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절반의 백성들이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렇게 자신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으니 늘 생명이 되는 것, 복이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삶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 스스로를 실패한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우리도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 마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모양새도 엉망이고 헤엄도 못 쳐. 자책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의 고통은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 아닙니까? 그는 실패한 오리가 아니라 아직 비상하지 않은 백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실패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조다, 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 의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패를 재활용의 기회로 삼고 재도전의 기회로, 재발견의 기회로 삼아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실패에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